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죠. 오늘 크리스찬이 된 것은 뭐 때문이냐?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은 사실은 크리스찬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된 것도 사실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우리가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린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고, 또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빼놓고는 오늘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고, 부활을 빼놓고는 여러분과 저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뿌리의 근간이 뿌리가 된다, 이렇게 꼭 마음속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14년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갖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에스겔서 37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에스겔을 좀 설명했는데, 실제로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저가 때로는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 좀 헛갈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은 뭐냐? 제사장은 레위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출신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이 제사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 세습이 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되고 제사장은 세습이 된다. 반면에 이제 선지자는 어느 누구나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나. 굳이 레위 지파만이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지파나 다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선지자는 세습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선지자라고 해서 그 아들이 선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에스겔은요, 사실은 집안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강씨인데, 이 강씨에는 뭐 많은 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많은 조상들이.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느 계열은 뭐 득세를 하고, 나머지 계열은 득세 못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족속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그 족속이 가장 존귀한 족속입니다. 근데 그 족속이 누구냐면 사독 계열이에요. 사독 계열.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사두개파라고 나오죠. 이 사독 계열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에스겔이 바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으로 지낼 때는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다 부러워했는데 실제로 에스겔은 제사장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스라엘이 망한 해를 587년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해로 되게 얘기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10년 전에 망했어요. 10년 전에 597년에 이미 망했습니다. 그때 망할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누구를 끌고 갔냐면은 지도자들을 골라서 끌고 왔어요.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긴이라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끌고 가면서 자기들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죠. 여호와긴 왕이 벌써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1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여호와 긴왕이 끌려갈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아주 유능한 지도자들, 이 귀족들을 끌고 갔는데 그 중에 누가 속하냐면 바로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때 끌려갔다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10년 전에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뭘 했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강이 말이죠. 항상 상류에서 흙이 내려와서 하루에 강이 쌓이기 때문에 강 바닥을 긁어내지 않으면은 비가 많이 올 때는 항상 홍수가 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도 홍수가 자주 나니까 이 포로들을 끌고 와서 뭐 시켰냐면 강 바닥에 흙을 갖다가 제거하는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뭘 했냐면 강바닥에 있는 흙을 끌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87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5년째 되던 해 583년에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거기 있는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요. 에스겔아 에스겔아 부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말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되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사실은 그 전까지 참 제사장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을 때 에스겔은 사실은 그 제사장에 대해서 별로 값어치도 못 느꼈고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5년 뒤에 하나님께서 너 선지자가 되라 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지만은 나중에는 선지자가 돼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한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출신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됐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서가 전체가 48장이에요. 48장의 핵이 뭐냐면은 첫째는 에스겔 1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이 1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40장에 보면은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요. 그래서 이 두 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이 두 축이 에스겔서 전체 48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에스겔서 전체 48장 중에서 뭐가 기억이 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한결같이 뭘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를 누구나가 다 에스겔서 하면은 그 이야기가 이제 기억난다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에스겔서 3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겔서 전체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마른 뼈들은 뭐를 가리키느냐? 마른 뼈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한테 무너진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다들 생각했어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정말 거룩하고 거룩한 게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만유를 운행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한테
망할 수가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거든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 저 바벨론 우상한테 질 수가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맥없이 망할 수가 있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는 존귀한 자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 하신 일이 뭐가 있냐 이거지. 우리가 이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셨지만은 우리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실 것으로 그들 마음속에 한가운데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5년 혹은 10년 내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들의 기대대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저들은 계속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한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느냐? 우리가 헛것을 믿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렸구나. 버림받은 생각. 그 다음에 도대체 고향으로 돌아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스겔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마른 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도 소망이 없고 좌절 속에 지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른 뼈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조금 더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부활은 뭐냐? 부활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좌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마른 뼈들이 오늘 절망의 늪에 빠진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요. 오늘 적어도 우리를 갖다가 기독교를 갖다가 크리스찬니티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니티. 기독교. 또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찬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크리스찬니티, 기독교라고 하는 것,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에 붙어 있냐면 부활에 붙어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은 크리스찬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예수님 부활한 목적이 뭐냐?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했다 이거죠.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가 영원한 생명을 갖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날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부활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른 뼈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렀어요. 에스겔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에스겔이 이해하고 따라 나섰어요. 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 이걸 갖다가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라고 그래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콜링에 에스겔이 리스폰스 대답한 거예요. 따라 나선 거죠. 이게 대답이죠.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콜링할 때,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 여러분과 저가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의 핵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부활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부활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느낌을 주신 거야. 깨달음을 주신 거죠. 거기에 여러분과 저는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마도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아이고 아무개 사월이 가기 전에 아름다운 강산을 봐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러면서 뭐 등산 가자 그러는 분들도 그런 초청도 받았을 분도 있었고, 사월이 가기 전에 운동 같이 하자 뭐 이런 초청도 받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친구의 초청보다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그 콜링에 이해하고 응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콜링 부를 때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사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콜링할 때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너 앞으로 제사장으로 일 잘해라 할 때는 에스겔은 그거에 대해서 미적미적거렸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너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수고해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에스겔이 예스 하고 떠나놨은 거예요.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어디를 따라갔냐면은 골짜기에 간 거죠. 골짜기에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다 힘이 말라 빠진 뼈들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선다는 것은 많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만난 것이 뭐냐면 마귀들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승리하게 돼요. 그때 마귀들을 예수님이 제압하게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불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야, 너 나와 함께 다봇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불렀죠. 그때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나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지 않고, 요한도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러지 않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봇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 중에 모세가 나타나고 예배 중에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배 중에 예수님이 변화되는 거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거죠. 놀라운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내가 예수님을 여태까지 가까이서 숙식을 같이 했지만은 내가 이제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한 놀라운 체험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불렀죠. 나와 함께 다봇산에 가서 예배드리자.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골짜기에 쌓여진 마른 뼈들을 보게 된 거죠.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은 저는요 솔로몬을 볼 때마다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커요. 아마 역대 왕들 중에 솔로몬만큼 영화를 누린 왕이 있을까요? 솔로몬은 모든 영화와 부귀를 누린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글쎄 이방 여자들 부인으로 삼고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신을 갖다가 예루살렘 안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솔로몬이 글쎄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드리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번 찾아가요. 두 번. 정확하게 두 번 찾아갑니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야 솔로몬아 너 이게 말이 되냐? 너 10계명 제1계명 2계명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 어찌 나 외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절하냐? 너 이럴 수 있냐 말이야. 너 이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한번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진지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말 안 들어요. 솔로몬이 말 안 들어요. 계속해서 우상 섬겨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찾아가요. 두 번 찾아가서 또 얘기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다시 말하건대 너 우상한테 가지 마. 우상에 절하면 안 되는 거야. 저 죽어 있는 거에게 왜 네가 절하냐 말이야. 근데도 솔로몬이 두 번째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당장 너를 진멸하고 싶지만은 내가 네 애비 다윗을 봐서 그리고 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내가 네 당대에는 너를 갖다 심판하지 않지만 네가 죽자마자 이 통일 이스라엘은 분단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로 바뀌리라. 하나님의 두 번 콜링에 이 솔로몬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성공한 왕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실패한 왕으로 남게 된 거죠. 여러분, 부활의 역사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고 따라 나서는 것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 발자국이고 첫 번째 단추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제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에 말하기를 야 에스겔아 너 이 마른 뼈들 보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니 그게 어떻게 능히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그렇다. 너 저 마른 뼈들에게 내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라. 저 마른 뼈들에게 살으라. 이런 말씀을 너 저들에게 전해라. 드디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라. 들은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향해서 너 마른 뼈들아 살아라. 이렇게 대신 전합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른 뼈들이 서로 붙기 시작합니다. 촉촉촉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껍질이 덮이는 거예요. 이같이 많은 뼈들이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많은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을 보고 이젠 끝났다.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젠 끝이다 생각했어요. 절망 속에 내려가는 거죠. 그때 누가 동행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했는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 왜 이렇게 절망 속에 가느냐? 당신은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지 못했어. 예수가 죽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희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둘씩 자세하게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식당에 도착해서 음식을 뗄 때 두 제자가 눈을 떠서 음식 들고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떠나요. 두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길 갈 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게 하는 게 뭐냐 말이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가 말한 것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내가 말한 것은 너희를 형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신앙을 확실히 갖게 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마른 뼈들이 실제적으로 마른 뼈에서 살아난 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싶습니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능치 못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냐? 살아났는데 이게 살아났긴 살아났는데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합니다. 사방에 있는 생기를 불러다가 이 살아난 군대에 이 살아난 사람들에게 생기를 집어넣어라. 창세기 2장 17절에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었죠.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아담이 살아났어요. 마찬가지로 마른 뼈들이 뻗어시 섰지만도 생기가 없는 거예요. 사방의 생기가 모여서 이 살아난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힘이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기는 뭡니까? 생기는 Holy Spirit, 성령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다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야. 성령이 아니면 우린 찬양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찬양 못한데도 유행가 부르지. 성령이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는 거야. 성령이 아니면 우리 유행가 부릅니다. 왜 우리가 찬송가 부르면서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를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모든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부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신앙을 갖는데 1, 2, 3가 정확히 있어요. 1은 뭐냐? 콜링에 응답한 거야.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했어요. 두 번째,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부활의 사람이 되느냐? 성령을 받음으로 부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따라하세요. 첫째는 소명이고, 둘째는 말씀이고, 셋째는 뭡니까? 성령이죠. 셋째는 성령이죠. 첫째는 뭡니까? 콜링을 갖다가 한문으로 말하면 소명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둘째는 뭐예요? 셋째는 뭡니까? 제가요, 이 에스겔 37장을 너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14절까지 읽었는데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에스겔아, 너 막대기 2개를 준비해. 막대기를 2개를 준비했어요. 막대기 2개. 에스겔아, 너 한쪽 막대기에다가 유대라고 써라. 유대라고. 또 너 한쪽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써라. 에브라임.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920년에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졌다. 남쪽은 다윗의 지파,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베냐민하고 다윗 지파하고 둘이서 남유다가 됐어요. 북쪽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인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이사갈 지파, 뭐 이렇게 납달리 지파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됐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에브라임이라고 불러. 남유다를 한마디로 말해라. 그럼 뭐 다윗이라고 말해요. 그래요. 다윗 지파라고. 유다라고도 말하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유다 하면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묶어서 네 한 손으로 잡아라. 이제는 이스라엘은 두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한 나라, 한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북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의 통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남북이 갈라졌어요. 누가 통일의 주역이 되냐 말이에요. 누가. 부활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통일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 통일을 보세요. 독일 통일을 누가 밑바닥에서 이루었습니까? 독일 교회가 통일의 밑바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메르켈 총리가 누굽니까? 동독 목사님의 딸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이 독일이 통독하는데 밑바닥에 이 근간을 만든 사람들이 동독과 서독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만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남북 간의 통일, 누가 이룰 것 같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남북 통일을 이루는데 귀한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 안 가지면 통일도 없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남북 통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분명한 부활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이같이 부활신앙 갖도록 하나님 에스겔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했고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고 더 나아가서 남북이 갈라진 이스라엘이 드디어 통일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부활신앙 확실히 갖도록 주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며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신앙 갖고 담대하게 살 뿐 아니라 남북 통일의 역군이 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